있습니다. 조금 깊은 내용을 읽어가지고 3부 메시지까지 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까지 누려야 될 제목입니다. 2부 메시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도 보시지만, 우리 삶을 해결하는 언약적인 축복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지 못하면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건데,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237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주님은 주님 보좌로 24시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오직으로 동행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언약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를 이제 보통 보고 하는 건데, 그것 말고 어마어마한 게 좀 있죠. 오늘은 소론 부분하고 할 수만 있으면 2번까지 한번 이 시간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아마 들으면 금방 기억이 날 겁니다. 세 가지를 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데, 세 가지를 누리도록 해 주실 겁니다. 첫째는 운명을 바꿔줄 겁니다.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는 말씀을 봤으면 말씀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역사를 정말로 누려야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믿어야 돼요. 언약 누리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복 주시고 지키시고 상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 백성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상을 주실 건데, 멋대로, 그러면 상 주실 대로 언약대로 말해야 됩니다. 정말로 응답을 받고 싶으면 멋대로 말해야 돼요? 언약대로 말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옳은 대로 얘기하지 말고, 똑바른 대로 그거 얘기하지 말고 언약대로 말하라. 그게 내가 됐든 남이 됐든 간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죠. 아멘. 꿈을 이루시는데, 그 꿈을, 내 삶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이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참 고생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믿음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꿈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러면 내 삶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으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라 그랬죠.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불신앙하지 않은 믿음의 비밀의 기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심으로 사랑하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야곱의 언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기도 가지고 정말 사랑해야 돼요. 언약 기도 가지고 야곱의 언약 기도. 천국피서의 언약 기도 제목이 보좌의 언약. 뭔 언약이라고요? 보좌의 언약과 이 보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하나님하고 나만이 아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면계약이랍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약. 너무 멀리 거는 못 봐도 되는데 짧은 거라도 그걸 하란 말이죠. 아멘. 작은 거, 아주 짧은 거라도 참 근미래 거라도 그걸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혼자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한 마음이란 말은 주님하고 나하고도 한 마음이 돼야 되지만은 같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력자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보좌의 언약과 이면계약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업이 같은 게 좋겠죠. 아멘. 자,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를, 하나님 주신 언약 기도를 자기 말로 바꿔서 언약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잊어먹지도 않고, 그래야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 말로 바꾸라고요? 내가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을 하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단어화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내 속에 각인이 된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단어를 가지고 잠을 자고, 그 단어, 그 언약이 성취되면 내가 할 일을 놓고 기름을 부어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 기름이 뭔 기름이냐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유향이죠. 유향. 굳어지면 딱딱한 송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과즙을 착즙하면 그 올리브유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난 곳에도 바르고, 몸에 이상이 오면 마시고, 물에 타서 마시기도, 이렇게 했으면 기름이니까 소금 조금 넣고 기름을 부어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비약이고, 그 당시에 이게 말하자면 거의 만병통치처럼 쓰는 그런 약이고, 이거 없이 광야길을 가다가 사고 나면 병 때문에 죽지요. 밖에 외상이건 내상이건. 근데 이거를요, 그거 다 부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자기 생명을 부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기름병 한 통하고 거의 준 거거든요. 마치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죽는다고 그럴 때, 자기 결혼할 때, 그때 신혼내 할 때 쓰려고 했던 그 향기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서 주님은 장례를 준비하신 것처럼 자기 삶의 생명의 보호 전부를, 자기님 보배 전부를 돌에다 부었어요.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니, 뭘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고 뭐 열심히 살아란 말이 아니고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누리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말고 누리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뭐하고 연결돼?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됐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와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 보좌와 연결된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24시간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 문으로 여러분에게 연결돼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기도가 돼요.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와 연결되고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보니까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 앞에 바로 보좌로 연결시켜요. 요걸 하면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보시죠. 이 언약 기도를요, 자기 말로 바꿔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돌 여기에다가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 삶의 물질을 주신 걸 가지고 복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11조에 그 약속을 하는 거죠. 11조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10의 3조를 해요. 만약에 전부를 드려보면 더 좋죠. 그럼 하나님이 전부를 책임지실 거니까. 그게 뭐 조단이건 정단이건 경단이건 간에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 좋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냥 전부를 드리기로 했어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내 몸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개념이 11조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이 나가 죽을 만큼 내 건강 관리를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내 가는 길에 한 번도 기름떡과 가루병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이 언약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맞고 내가 주의 종이 맞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참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지키시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잖아요. 그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받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보좌 연결되는 집을 짓고,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그거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것까지가 야곱이 기도한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한번 따라, 이거는 저절로 오고 반드시 오고,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죠. 우리 능력을 할 수도 없고, 아멘. 이거를 정말로 믿고 목숨 걸고 사랑하면 정말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이 정말로 함께 동력자들과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하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약속대로.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 언약만 이루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이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면계약이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거기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이거를 준비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냐? 세계를 살리더랍니다. 이 짤막한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들어가 가지고요,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해요. 뭘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후대가 들어가서 전 세계가 이기고 거거든요. 큰 흉년이 와서 나라가 온 세계가 어려울 건데, 하나님은 흉년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 흉년이 오기 전에 먼저 풍년을 주어서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을 하나 놓으신 건데, 이거 모르면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도 안 틀리게 탁탁 경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쩐 달에요, 특별하게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네하고 조금 썼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딱 들어갈 일이 정확하게 있어요. 몇 번 그러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돈이 하나님 더 주시면 절대로 안 쓰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어디 쓰려고 이걸 해놨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 일이 돼요. 지금도 제게 뭔 돈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이거 그러면 세계복음으로 주신 돈인데 어디 선교사를 도와야 되죠? 그 기다리고 있어요. 틀림없이 연락 와요. 하나님은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거든요.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 믿음을 요셉 하나밖에 못 붙잡고 나머지 형제들은 놓치고 살았어요. 다 놓쳐도 우리와 우리 후대는 붙잡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세계를 살리는데 그냥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너는 내 것인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제사장 나라로, 한 번 살리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하도록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다 잃어버리고 살고 이거 알지도 못했어요, 야곱도.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거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에 축복을 한 거예요. 원하지 않았는데, 한 아내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두 아내를 주고 두 아내를 통해서 종들을 줘가지고 각시가 갑자기 4명이나 됐어요. 그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루려니까. 아멘? 뭐 하려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전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430년 안에 이걸 다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마귀는 노예로 팔아서 이스라엘을 망치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고 그 나라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그냥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나올 때 자녀만, 아들만 11명, 딸 한 명 있었습니다. 디나. 그래가지고 뒤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라헬이 하도 하나님 앞에 야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괴롭힘 안 당하도록 아들 하나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동생이 태어나죠. 그 요셉이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거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 이것만 이룬 게 아니라 나라를 경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품삯을요 안 주려고, 외삼촌인데 자기 장인이고 안 주려고 10번이나 변경을 해요. 자기 처남들도 다 그래요. 그게 세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싹을 바꾸면 그쪽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도 안 봤다고 제가 확실하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보겠지만 창세기 31장 7절 한번 봐요. (7절로부터) 11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얼룩무늬 이걸 낳았고요. 자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싹수로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본 즉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내가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를 겨우 돌아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신 거고, 그리고 제사장 전 세계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을 주시고 세계를 이 흉년에서 죽지 않도록 세우는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운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가지고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아프면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슬프면 슬프다고 기도하시고, 기쁘면 기쁘다고 웃으면서 기도하시고, 너무 좋으면 좋다고 웃으면서 기도하시는데 그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숨은 게 근거리에 있는 숨은 계획도 찾아내시고 멀리 있는 건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인데 세계를 살릴 것이고 세계를 해방시키는 그런 나라로, 그런 가문으로, 그런 개인으로 우리 자녀가 우리를 부르고 이 교회를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은 믿으셔야 돼요. 내용은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아무리 품삯을 변개해도 하나님이 손들어 역사하시면 해결 못해요. 아멘. 어제요 우리 온유하고 나고 윷놀이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고 윷놀이를 하재요. 윷놀이를 자주 하시는가 봐요, 얘들하고. 윷놀이를 하재요. 그러더니 윷놀이를 다 가는데 제가 제일로 못하는 게 윷놀이거든요. 제가 들어간 팀은 그 유산 팀은 무조건 져요. 어느 팀이든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내가 들어간 팀은 무조건 다 졌거든요. 근데 내가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어요. 언제 이겼냐면요, 천국 열쇠를 집중으로 사용해가지고, 아니 윷놀이하는데 천국 열쇠 쓰냐? 매사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60-70명 모였는데 그 여러 팀으로 외국인이라고 다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요, 내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계속 지는 거예요. 막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막 계속 딴 생각 잠깐 하다 졌어 그럼 또 기도하고 또 천국에서 계속 썼는데요, 그 팀을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준중결승 올라오고 중결승 올라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겨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난 뭐 했겠어요? 어차피 나는 못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 있죠.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상금도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 팀은 엄청 좋아하더라고. 자기들은 왜 이긴지도 몰라. 나가 들어간 팀은 무조건 져야 되는데 우승을 했다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외국이랑 다 같이 했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도요,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겨요.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희한하죠. 어제 우리 온유하고 하는데요, 내가 잘 못하니까요, 내가 막 한참 가는데도요, 내가 막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온유가요 이제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푸고 하나를 마지막 점에 갔더니 뭐가 나와도 이제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대요. 내가 목사님 봐준다면서 이렇게 이제 건너뛰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 건너뛰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써가지고 저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날 보고 쫓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무조건 지게 생겼어요. 벌써 앞에 가 있고 나는 뚝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는 아무거나 나면 되고. 근데 급하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고 어차피 나는 유수를 못 놓으니까 놓는데 채판에 뭐가 나왔어요. 또 던졌더니 또 뭐가 나왔어요. 세 번째 던졌더니 유시 나왔어요. 전부 다 이렇게 엎어지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뭐를 나가 잘 던지니까 저절로 유시 나왔어요. 그러고 나머지 거리 나왔어요. 푸고 남았어요. 우리 온유가요, 제가요, 속이요 굉장히 얘가 괜찮아요. 목사님 봐주려고, 목사님 기죽을까봐 배려를 해주는데, 배려를 안 해주고 다 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하면 내가 무조건 이겼어요. 뭐가 2번 나고 유시 1번 나고 거리 나왔으니까 푸고도 2번 푸고도 남은 게 나온 거예요. 쉽게 합치면 하나님이 품삯을요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 버리면 무조건 응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온유하고 얘기한 윷놀이를 얘기합니까? 매사가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멘. 미리미리 나는 그때 별로 권세도 쓰지도 않았어요.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장장로님이 그 얘기를 옆에서 이제 온유 보고 쓰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천궁열쇠를 써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멘 속으로 그걸로 그냥 아멘 하고 그냥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온유가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또 온유는 나 생각하고 봐주면서 했다니까요. 근데 온유가 졌어요. 온유 그랬지? 그거 보세요. 저 온유 저 큰 인물 될 거예요. 아니 어른을 봐줘요. 주의 종을 봐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러분이 배려를 해도 여러분 못 이겨요. 하나님 역사하면. 근데 뺏어가는 걸 하나님이 지키시면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 없어요. 만약에 뺏겼다 이유가 있어요. 아멘. 만약에 뺏겼다 어렵게 됐다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아멘. 더 좋은 길로 가라는 거죠. 너무 악착같이 막 하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막히면 새 길이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20년 동안 하나님 준비해가지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20년의 응답이에요 이게. 아멘. 그 20년의 응답을 가지고 2때를 이루고 11아들 1딸을 데리고 각시 4명을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그 짐승떼를 2대로 나눠가지고 약복강에 온 거예요 지금. 아멘. 약복강에 왔는데 미리 형이 자기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많은 선물을 보내고 종들을 또 보내고 이렇게 몇 차례 보낸 거예요. 점점 부드럽게 하려고. 근데 안 변해. 갑자기 400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자기 형 원래 사나운데 근데다가 아버지의 군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의 군대까지 원해가지고. 옛날에는 아브라함은 318인데 400명 만들어가지고 싸움 잘하지, 활 잘 쏘지, 몸 건강하지. 근데다가 자기 미워하지. 20년 동안 시퍼는 돌아오면 죽이려고 장자권 뺏을까 싶어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겁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누렸는데 또 큰일이 터지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누구 닮았죠? 많이. 나도 겁나요. 나도 큰일 생기면 막 부담이 되고요. 정말 불편하고요. 걱정이 되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또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편하게 돌아가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400군데를 에서가 도는데 나 에서 무서워요. 우리 형 예수인데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2대도 주시고 아내들도 주시고 그렇고 다 지금 앞에 보냈어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 군대를 앞서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그 기도를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주시 원하시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알아듣겠습니까? 에베소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삶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간증하고 언약 붙잡고 서야 돼요. 누구로 옷 입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요. 기도할 자격이 있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그렇게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뭔 나라 되려고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후손들 되게 하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씨름을 한 거죠. 하나님 나하고 같이 가. 아니, 네 혼자 가. 아니야. 네가 알아서 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네 앞에 하나님 군대 보냈잖아. 뭐가 걱정하는데? 네, 하나님과 함께 가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하고 함께 가요. 나 절대로 못 가요. 못 간대. 하나님 가자 그러는데 허리춤 끼고 가자. 못 가요. 뭐 그 씨름을 삿바 끼고 했겠어요? 한국처럼? 허리춤 잡고 가자고 나는 못 간다고 막 버틴 거지. 근데 그 기도를요, 언약 가지고 기도했다니까. 근데 요거에 안 보인 거죠. 요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20년 행도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까요? 내 부족함 때문에 성취가 안 될까요? 에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고 야곱은 죽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아멘. 자, 세상에 일어난 큰 위기와 문제 때문에 우리 김영집 장로가 망할까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무산되는데? 이용호가 망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건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요.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후손을 통해서 저 요셉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의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죽게 될 텐데 그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아들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하려고 후손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계 왕이 될 사람이 그 내 딸을 탐낼 그런 딸을 주신 하나님. 디나가 그런 딸이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제사장으로 우리와 우리 후대를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세계를 살리실, 세계를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 망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가지고 세계 복음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절대로 못 망해요. 안 망해요.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려는 민족을 대적하면은요, 그 나라는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보좌도 나라도 전부 다 진동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무너지고 그런데도 나왔잖아요. 아멘. 그렇게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너는 인장반지니까 도장만 찍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장만 찍어라. 천국 열쇠 사용하라고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아멘. 인장반지를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 인장반지라고. 그게 학개서 2장 3절 23절 20절 마지막 절이요. 학개서는 22장 23절이 마지막이요. 거기는 3장 있는 것도 아니고 24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지막 결론이요. 내가 너를 나의 인장반지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인장반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인장반지가 네가 말한 거, 네가 찍은 거는 그대로 내가 다 하나님 인장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납시다. 모든 공포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숨은 계획입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몰라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은 그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은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가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전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 쓰임받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김광현이 가문은요 분명히 세계 살릴 가문 될 거예요. 세계 살린 경제 축복 올 거예요. 당연히 오겠죠. 그 두 때가요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두 때였어요. 그 12명이 일어나서요 430년 후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 노예가 돼야지 그 군대가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그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냐 그런데 아니요, 그래야지 전쟁터에 안 끌려나가요. 요건 이따가 3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은요 지금부터요 함께 가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문 대대로 함께 가세요. 교회에 함께 가세요.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함께 한마음 품고 함께 길 가도록 홈커밍 데이에 여러분 올인하세요. 뭐보다도 안 와도 인터넷을 가지고 SNS를 가지고 얼마든지 홈커밍 데이를 할 수가 있어요. 비대면으로. 아멘. 얼굴을 마주 보놓고. 그리고는요 정말 중요한 사람은요 이 줌 같은 걸 가지고 개인별로 따로 불러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전쟁이에요. 서밋 전쟁. 뭔 전쟁이라고요? 뭔 전쟁이요? 서밋 전쟁. 뭔 전쟁? 서밋 전쟁. 네피림 서밋이냐? 렘넌트 서밋이냐? 저 3단체, 저 이방, 저 모든 사단의 단체와 이 복음 가진 단체와 영적인 전쟁이요 이게. 우리는 거기다 인생 걸어야 돼요. 세계를 살릴 자녀를 키우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렘넌을 키우고 그리고 전 세계를 제와줘서 해방시킬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들어가서 바로 제사장 나라가 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 뭘 가지고 성취되느냐 가지고 응답을 받는 제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받는 제자 그 한 팀이 되면 돼요. 그 팀이 되면 밖에 있으면요 응답받을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응답받을 제자하고 그 응답받은 제자와 그 팀의 한 팀이 되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요. 뒤에는 그 응답받는 팀에서 또 다른 팀을 만들었고 파송하고 또 부르고 파송하고 그냥 안 불러도 인터넷으로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계화. 우리나라에서 꼼짝꼼짝하는 다 끝나. 조금 있으면 다 끝나버려. 그러면 안 돼. 세계화. 절대로 다른 것에 기계를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가지고는 과학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일반적인 걸 가지고 그거 하세요. 사람을 치유하는 거, 영적,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몸을 진짜로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성공시키는 비밀도 가지고 있어요. 세계봉할 수 있도록
돈 문제 때문에 벗어나야 돼요. 너무 가난하면 유목사님 그러더니 사람들이 돈이 예수 믿는데 복음 가져는데 너무 가난하면요 병이 걸린대. 병이. 그리고 복음 없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고 불신자는. 그렇죠. 근데 돈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아멘. 그러려면 삶을 가지고 해야 돼요. 자, 응답받는 제자, 그 응답받는 제자하고 그 팀이다란 말이에요. 그 팀이. 그리고는 여러분이 그거 타고 나면 팀을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70인 팀을 파송할 수 있을 만큼 현장팀, 산업팀을 파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5천 종족에게, 그리고 237 나라에. 아멘. 그 세계화 안 하면 모든 것은 금방 끝나요.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걸 가지고 이것만 됐어 곧 끝나버려요.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중직자의 권세를 가지고 언약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언약으로 축복하라. 이대로 축복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까. 아멘.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너무 남편 믿지 마세요. 너무 아내 믿지 마세요. 각자 다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같이 살아준다, 그런 보장 없어요. 아멘.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들, 딸 도움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됐어요. 기부금도 많이 나는 사람 됐어요. 장학금도 많이 내는 사람 됐어요. 성경금도 많이 내는 사람 됐어요. 교회도 혼자 건축 안 하고 남을 만큼 많은 응답을 받으세요. 모든 선교사에 선교센터를 세워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꿈이 그만큼 크면 돼요. 꿈을 어떻게 크게 해야 되겠어요? 크게 커야 되겠죠. 꿈을 어떻게 꾸라고요? 크게 가져요. 크게. 아니 크게 가지는데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꿈과 크게 가지는데 돈 들어 안 들어? 대답해야지. 눈이 마주쳤으면 크게 대답해야지. 목소리가 깨알 개미 소리 같아. 크게 꿈을 가졌어요. 입도 크게 벌리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럼 입을 막 카마처럼 벌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일로 작은 꿈이 천명사령관이에요. 그건 큰 게 아니에요. 왜냐? 10명이 10명만 전도해 보면 10명 사는 사람 10명만 전도해 보면 10 곱하기 10이면 몇 명이에요? 100명이요. 그 100명이 한 번만 더 10명 해버리면 1000명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없다? 그건 끝난 거예요. 제자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건 나 죽으면 끝나요. 100% 끝나버려요.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이어도 제자가 없으면 나 죽으면 끝나요. 나 죽으면 후대는 내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다 망해요. 여러분 주신 거 가지고 전부 다 복음을 해서 쓰다가세요. 후대에게 물려줘봐야 후대 관리도 못해요. 기도하십시다. 언약의 꿈을, 큰 꿈을 중직자의 권세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축복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중직자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 당신의 중직자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중직자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는 거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중직자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요. 쓰세요. 알아듣겠죠? 이거는 설교했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3부 예배는 이것만 할 거고요. 수 예배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주보에 있는 여기는 그 가지고 여러분이 전부 다 묵상하시고 포럼하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오픈 포럼하고 할 수만 있으면요. 그 오픈 포럼한테 와서 아멘만 해도 응답 오는데 바보 아니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오픈 포럼에 응답받은 거 간증하는데 아멘만 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 오픈 포럼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다 나오십시오. 아멘. 아니 저녁에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좀 서둘러 가지고 오세요. 그날은 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시간을 줄여가지고 여러분이 앞에 와서 간증을 하세요. 아멘. 우리 김은주 권사도 할 거죠? 혹시요, 뭐 우리 심종화 집사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조금 늦으면 놔두고 먼저 오세요. 알아듣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날 이렇게 식사를 못 할 것 같으면 식사를 미리 조금 김밥이라도 몇 개 준비를 해서 밥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그건 우리 김지훈 권사님이 준비해 주실래요? 오케이. 제일 아주 특급 도시락을 준비하세요. 아멘. 그건 우리 김지훈 권사가 아마 쏠 거예요. 그 복을 100배로 받을 거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멘.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인 축복을 붙잡은 사람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수요일날 꼭 하세요. 축복 누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살아날 거예요. 중직자의 권세를 가지고 언약적으로 간증하고 축복하라니까요. 이 내가 했던 이거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해보고 나면요 그 사람은 그 믿으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현장에서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전에 나는 막 그런 거 막 기도는 못하겠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아멘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